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이 창고에 식재료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서 굶어 죽었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수년 전에 신문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냐면 뉴욕에서 한겨울에 얼어 죽은 거지 이야기가 신문에 난 것입니다. 아니 거지가 길거리에서 살다가 추운 날 동사에서 죽었다 하는 게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거는 아닌데 오늘 왜 이것이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었느냐면 이 거지가 덮고 잔 침낭 안에 수십만 불이 되는 캐시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나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지가 죽었는데 그 거리에서 덮고 자는 침낭 안에다가 캐시를 수십만 불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죽은 그 사인이 뭐냐면 영양실조하고 얼어 죽은 동사예요. 그래서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거지는 돈은 왜 모았고 또 그 많은 돈을 두고도 왜 먹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느 쪽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의 뉴스거리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꼭 이 뉴욕에서 얼어 죽은 거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이 가나안에 와서 긴 전쟁을 끝내고 얻은 땅들을 이제 나누어 갖는 이러한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얻어 가지고 갔고 또 지난 주일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또 그 땅을 얻어 가지고 갔죠. 요셉 지파라고 하지만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것을 얻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편에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은 두 지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갓 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얻었으니까 그 두 지파하고 오늘 이쪽에 와가지고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또 기업지를 얻었으니까 몇 지파가 기업을 얻었습니까? 5지파가 기업을 얻었는데 나머지 7지파가 자기의 땅을 얻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자기의 땅을 위해서 제비 뽑을 이런 아무 기대도 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 같은 사람은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안악자손의 후손들이 우글우글하고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들 그 무서운 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헤브론의 기업을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 그 축복의 땅을 우리들의 손으로 가서 개척하고 우리들의 손으로 가서 얻겠다 하는 이러한 불굴의 이 개척 정신과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이러한 엄청난 열망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제비 뽑아 유다 지파가 가지고 나가는 광경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체를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루벤 지파 같은 지파는요. 자기의 얻은 땅이 작다고 땅 좀 더 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와서 막 청구를 하는 이러한 마당에
이 일곱 지파는 자기가 얻어야 될 땅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일곱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땅을 나누고 지파별로 이렇게 자기의 기업을 지금 얻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땅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땅 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것이죠. 빨리 너희들 중에서, 너희 지파들 중에서 사람을 3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남겨진 땅들의 그림,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그 땅을 7등분을 하고 나누어진 땅들을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기업을 얻어서 떠나가라고 이 여호수아가 막 야단을 치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족장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뽑혀온 3사람씩 각 지파에 있는 그 대표들이 땅을 그리러 떠나가는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끝에 가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그냥 지나갈 이러할 문제가 아니라 그 7지파가 얻어야 될 이 땅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절명의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이 7지파에게 있어서 얻어야 될 그들의 땅은 자기네들 대대손손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서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얻어가지고 그 땅을 이제 개척하고 그 땅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되는데 이 7지파는요 이러한 데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귀찮아요. 일하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아니, 일하는 게 두려워요. 싫어요. 그냥 지금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7지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주실 땅들을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서 주신 땅들을 자기들이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약속하신 땅들이 그냥 누워있으면 입만 쫙 벌리면 위에서 뭐 감이 똑 떨어져 가지고서 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주신 땅이 아니고 그들은 가서 그 땅을 개척하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해야 하는 이러한 땅으로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가나안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올 때 그 땅의 주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고 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냐면 아니거든요.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그 땅을 지배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생명을 내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얻어서 이미 얻은 땅들을 가지고 지금 땅을 분배하고자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지금 전쟁에 지쳐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7년 이상 가나안 전쟁에 그들은 지쳐 있었고 이제는 뭔가 삶의 정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축적된 힘을 가지고 나머지 땅들을 가서 더 정복해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당히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이제 전쟁을 좀 쉬고 가서 너희들의 땅을 얻어서 너희들의 땅에서 너희들이 살 것을, 너희들의 삶의 터전들을 이제 개척하고 좀 정착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나머지 아직 얻지 못한 땅들을 더 얻어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7지파는 땅 얻으러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귀찮아요. 피곤해요. 7년 동안 전쟁을 하느라고 굉장히 지쳐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들이 새 땅을 얻어가지고 가면은 아무것도, 지금 이미 얻은 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생땅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수고, 땀이 흘려져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 하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오면서 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지나가면서 계속 텐트 생활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거기에서 텐트 생활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꼭 내가 뭐 이렇게 판벽한 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살아야만 맛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전쟁도 끝났고 전쟁을 통해서 얻은 뭐가 있냐면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지금 먹고 쓰고 하기에 충분한 이러한 물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편하게 좀 있자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 괴롭히느냐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놀고 이렇게 좀 지내고 싶은데 이렇게 있는 일곱 지파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은 그렇게 놀고 먹으려고 하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고 하느냐,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의 땅을 얻고 너희의 땅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일곱 지파의 생각은 가서 새 땅을 얻고 개척하고 수고하고 또 남겨진 이러한 적들과 싸우고 하는 이러한 것이 부담이에요. 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옆에서 얻은 전리품들 가지고 쓰고 편안하게 이렇게 놀고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좀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려느냐, 이게 여호수아가 지금 일곱 지파에게 책망하는 이러한 말씀의 요지지요. 오늘 이 일곱 지파의 삶을 우리들이 분석해 보면 소극적으로는 편리주의예요. 편안하게 살자는 것, 지내자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상실하는, 잃어버리는 이러한 삶이라요. 더 쉽게 세상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자면 제 밥도 못 찾아 먹는 이러한 바보들이라고. 오늘 이 그림이,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요, 갈렙 같은, 여호수아 같은, 정말 유다 지파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일곱 지파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다수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가 얼마나 큰데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또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 적들이 두려워서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분류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편리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미래를 잃어버리고 오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곱 지파인가, 나는 갈렙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자신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일곱 지파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지금도 만족한데 뭘 자꾸 힘들게 자꾸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 말이죠. 좀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도 싫고 도전하는 것도 싫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루 편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내일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과 실패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현실의 축복들만 따먹고
내일의 종자를 심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편안하게 하도록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뭔가 우리의 마음에 긴장도 있어야 되고 부담도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꺼를 끼르고 뭔가 힘들어하는 이러한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무지하게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일곱 지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뭐 아무 부담 없다 교회 다니는데. 일곱 지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요, 끊임없는 개척입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넓고 편한 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좁고 힘든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가라고 그래. 좁은 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한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길의 끝은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디자인해 주신 이러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오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주님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둘째는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고난을 각오하라는 것이거든요.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쫓아라. 이 생각이 없이는 나 따라올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코 편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별 부담이 없다,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오늘 나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내 신앙생활은 지금 침체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젠 주어진 전리품들 가지고 있는 것들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죽은 거지꼴 나는 것이죠. 내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필요한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척하고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가졌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나는 진력하며 달려가고 있다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이미 이룬 것,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우리들이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들이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사명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부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과업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일곱 지파를 향해서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쟁취하고 얻어야 될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곧 천국을 빼앗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끝없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서 싸우는 만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러한 약속의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씩 옛다 던져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꿈을 가지고 끝없이 도전하고 전투하는 이러한 자들이 그 미래에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편안하게 예수 믿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좀 바로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면서 부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했던 제 목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꿈이지요.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 계셨던 여러분들은. 제가 와서 부임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자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목사가 목사 같아야 교회가 제대로 선다는 것이죠. 장로가 장로다워야 하고 권사가 권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야, 저 장로는 진짜야. 정말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 저렇게 돼야 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어디다 내놔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이러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목사나 권사가 자기 직분에 미달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될 때에 결국은 교회가 가벼워지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밟는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교회가 왜 이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세상 사람들의 발밑에 갖다 버렸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불신자들이 봐도 정말 저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뭐 잘은 몰라도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무리냐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시장 바닥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이렇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나 하나 그냥 편하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명이고 뭐 소용이냐. 나 하나 편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대열에 앞장을 서서 나가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의 값으로 욕을 먹어야 되고 누군가 뭔가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이러한 갈렙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이고,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정말 이 지역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정말 한 번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지나온 날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과정들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 감당하기에는 정말 우리들의 몸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나 하나 편하게 살자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요 몇 년 못 가서 우리의 미래에 참혹한 비참한 이러한 미래를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보다 우리의 자녀들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더 잘 되는 교회,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 앞에 힘있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그날을 위해서 수고하고 뭔가 우리가 부대끼는, 뭔가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 앞에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바라보고, 남들 어쩌든지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7지파와는 차별화되는 이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 비전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눈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꿈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오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는 이러한 전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7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갑작스럽게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7지파를 책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지파는 제비 뽑아서 가졌고, 나머지 3지파 그리고 2지파는 동편에서 저기를 받았잖아요. 이 지파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지파가 해당 사항이 없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기업지를 이미 받았고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 기업이 없다. 실제로 땅을 제비 뽑아 가지고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 레위 지파는 제비 뽑아 가진 땅덩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신 땅은 없는데 성이 있습니다. 성이.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분할받은 땅은 없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유다 지파는 경기도, 요셉 에브라임 지파는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다 나눠 가졌다 그러면 이렇게 도로 땅을 나눠 가진 것은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 나누어진 모든 지파들의 땅 가운데에서 성들을 뽑아 가지고 레위 지파를 향해서 주십니다. 이게 12지파의 모든 땅 가운데에서 한 지파에 성 4개씩을 각출했어요. 모든 지파에서 성 4개를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이 성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4성씩 12지파에게서 그 모든 그 성들을 모으니까 전체 성의 수가 얼마냐면 48개가 되는 성읍을 레위 지파가 얻어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 산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살피면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왜 그 땅을 얻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피고 왔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디나 사건 때에 이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자, 그때는 야곱이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고, 그 후로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저주를 받은 이 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들과 성막에 대한 제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모든 규례와 제사와 모든 이러한 절기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 40야를 지내면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도 만들고 성기구들도 만들고 이러면서 세월을 지난 것이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내산에서 지내는 동안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 그림을 조금 이따 띄워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미리 다 띄워놓으면 벌써 다 알잖아요. 제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제도와 말씀들, 계명들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소요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의 여론이 만들어지더니 이것이 강력한 이러한 항의가 되어가지고 아론에게 도전을 하고 아론에게 엄청난 불평을 쏟아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벌써 산에 올라간 지가 오래되었는데 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지도자 없이 또 우리가 섬길 우리들을 인도하여 갈 신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저 금송아지죠.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니까 이게 좀 한심해도 보통 한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에 그 열 재앙 사건으로부터 해서 홍해 사건으로 지금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금방 배신하고 확 돌아가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제부터 이 신이 우리를 인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보니까 기가 차서 이게 도저히 말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후회하노니 내가 오늘 여기서 저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인해서 새 민족, 새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달라. 이게 보니까 위대하긴 위대해요.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다 멸하시고 죽이신다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 자기 백성들 데려다가 좋은 땅에 갔다가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러더니 데리고 나와가지고 최후 광야에서 다 죽였더라.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참 악독한 이러한 신이면 이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야유하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뜻을 돌이키시고 차라리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저를 벌하시고 이 백성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하죠.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막 뛰놀고 난리를 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 뭐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는 했습니다만 그건 안 보았을 때 이야기고 눈앞에 꼴을 보고 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왔던 돌비를 그들을 향해서 집어 던지고 돌비가 깨어지는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모세도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 그때에 모세도 화가 잔뜩 났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개요를 묻죠. 모세가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론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예요. 지가 다 주도해가지고 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백성들이 말이에요, 당신이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불평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뭘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금을 갖다가 불에다 탁 던지니까 불 속에서 금송아지가 툭 뛰어나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전부 다 칼을 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사람들을 가서 칼로 다 쳐 죽이라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굴다. 한참 이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노를 접으시고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라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 형제 고륙들을 처단하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입적이 되게 되고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그들이 일하고 얻을 수 있는 땅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셔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주를 받아가지고 옛날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정말 아무런 기업도 없이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할 레위 지파였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러한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증이 되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에게 땅은 주시지 않았지만
성들을 주시고 그 성 안에서 그 여러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물들, 이 헌물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속에서도요, 우리들과 같은 이러한 경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같은 이러한 그림을 이 모습 속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형벌 가운데 있었고, 우리들이 죄의 저주 가운데서 신음을 하던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로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신약 교회를 향해서,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은 나와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온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일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 일보다 우리들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지만, 아무 분깃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신령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지요.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의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날에 우리의 만날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적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들의 힘이 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사장의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이 일을 저희들이 넉넉하게 감당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드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제사장들로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함께 충성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